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7일 금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이 거짓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거짓이 참된 것처럼 행세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교훈이나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안 좋은 결과를, 부정적인 결과들을 가지고 오는 일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겠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말씀의 기준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내 주관적인 판단으로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러한 면에서 교회 안에, 특별히 교회 안에, 세상 속에서도 그렇겠지만 교회 안에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들어오는 거짓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면에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분별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유익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는 않지만 간단한 것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레데 교회 안에 성도들을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으로 미혹하고 있었던 거짓 교사, 특별히 할례파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거 할례를 구원의 수단으로 삼고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비롯해서 디모데 전후서에서도 계속 살펴보았던 부분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의 특징, 거짓 사꾼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 한번 이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사꾼 목자들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들이 양떼들에게 접근하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언제든지 그들은 양떼를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한국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겠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주님의 양떼들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된 사람들입니다. 거짓된 이유. 어떤 이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특징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에 대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교회의 가르침과는 반대되거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잘못된 가르침을 오히려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과 반하는 것을 가르치고 마땅한 바를 가르치지 아니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들은 온갖 감언이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와 이단의 가르침들이죠. 어떤 경우는 율법주의,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율법주의를 가르치고 율법 준수를 가르치고 이것이 마치 구원의 수단인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성경 공부 단체에서 사람들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텍스트는 성경이에요. 구약과 신약 본문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율법주의적인 방향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방향으로 가르치고 그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아주 율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히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단도 마찬가지죠. 이단적인 가르침과 이 잘못된 건강하지 못한 가르침의 특징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까요? 오늘 11절에서도 말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가정을 무너뜨린대요. 사실은 이 가정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진짜로 가정, 우리 가정들이고요. 하나는 교회 공동체를 또 가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 건강하지 못한 가르침에 빠지면 이상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가정이 깨집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를 만나고 건강한 가르침을 배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깨어졌던 가정도 회복이 됩니다. 만약 어떤 가르침이나 그 교훈이 가정을 깨뜨리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고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가르침이고 거짓된 가르침일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은 건강한 가르침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지만 가정도 회복이 되고 가정이 화합이 돼요. 가정이 깨지지 않아요. 이단의 가르침의 특징은 뭐냐면 이단들은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가정이 깨져요. 가정이 흩어져요.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들고 가정을 회복시켜요. 깨어졌던 가정도 연합시켜요.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거짓된 가르침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면 사실은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은요, 또 교회 공동체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하는 가장 두드러진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정과 교회를 깨트립니다. 가정을 깨트리고요, 교회를 깨트려요.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 가정을 깨트리고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의 근원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은요, 포장을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하지만 그 내면을 통해서는 어떻게 해요? 교회와 가정을 깨트리는
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잘못된 가르침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이고 좋게 들려도 그것은 교회를 깨트리기 위한 사단의 공격에 지나지 않습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거짓 교사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교회의 참된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그 기준이 거짓 교사들과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영적 지도자를 세울 때 그 영적 지도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어떤 자를 세우라고 그랬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고 가르치는 사람을 영적 지도자로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과 반대가 돼요. 그렇죠? 거짓된 사람들,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뭐죠?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마땅하지 아니한 바를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좋은 영적 지도자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지키고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결국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좋은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서 있으면 그는 파수꾼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거짓 교사들은 잘못된 부분이 보여지고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이런 거짓된 가르침들을 막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좋은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거짓된 가르침들을 분별하고 내 안에도 있을지 모르는 거짓된 가르침의 영향력, 또 나 나름대로 거짓된 방식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성경적인 가치관 위에 세워야 돼요. 내가 내 영적인 신앙이 건강하느냐 아니냐는 무엇으로 우리가 특징 지을 수 있느냐 하면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느냐 아니면 무너뜨리는 자냐, 이것을 통해서도 나의 신앙의 건강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가정을 회복시키고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을 세워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날마다 있어서 그렇게 말씀의 능력으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진다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교회와 가정 공동체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 그런 좋은 영적 지도자를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고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건강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교회를 세우고 회복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요. 오늘 금요 심야가 있습니다. 오늘 금요 심야에서 디도서의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심야에도 함께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합심 기도하고 또 말씀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금요 심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토요일 새벽 만나 말씀이 올라갑니다. 이번 주에는 토요일에도 새벽 만나 말씀을 올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금요 심야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 내일 새벽 만나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